제가 할렐루야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할렐루야로 응답해 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날인데, 이날 함께 나눌 제목이 하나님의 막대기를 잡았더라. 여러분에게는 이제 지팡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양치는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가 근사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막대기입니다.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고고학 박물관인데요. 제가 터키 초대교회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탄불의 고고학 박물관에서 모세의 지팡이라고 여겨지는, 거기는 그렇게 써놨어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런 막대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사한 지팡이가 아니고요, 양치는 막대기인 거예요. 오늘 그 막대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쉴 새 없이 움직이죠.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명이 다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잘 때도 움직이는데요, 얼마나 심하게 요동을 치는지 어떤 사람이 잠자는 거를 셀프 카메라를 해놓고 밤새도록 돌아가게 했더니 눈 뜨고 있는 때보다 좀 과장되게 해서 더 많이 움직이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깰 때나 잘 때나 움직이는데요, 제가 오늘 관심을 갖는 것은 움직이는 몸이 아니고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은 태산같이 무겁게, 바다처럼 고요하게, 깊은 바다는 태풍이 쳐도 고요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주를 향하는 마음이 수없이 움직이는 우리의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또는 교육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추구해가는 우리의 몸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묵직하게 머물러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미국의 한 교수가 자기 어렸을 때 경험을 이야기한 거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어렸을 때에 그 학교에 갔다 오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서 엄마가 파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날이냐고 했더니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음식 준비를 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실직했대. 이제 직장에서 쫓겨난 거예요. 실직이라고 좋은 표현을 했지만, 그동안에 아버지가 수고한, 아빠가 수고한 게 얼마나 크니 오늘은 아빠를 위한 파티의 날이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니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파티의 날이야. 그러면서 저녁에 아버지와 자녀와 모두가 함께 파티를 했다고 해요. 이 어린 시절의 소년의 마음에는 그게 굉장히 강하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사건이, 그것이 어머니의 어떤 하나의 행위였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가족의 마음이 변함이 없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힘든 순간마다 그때를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비겁하면 안 됩니다. 비겁하다는 거는 뭐냐면 욕 안 먹으려고 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욕을 먹을 이유도 없고 칭찬을 들을 이유도 없고, 욕도 안 먹고 칭찬도 안 듣고 이렇게 사는 것은 평범하고 평온한데, 그런데 그 삶을 비겁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비겁의
그 논리가 단테의 신곡에 사실은 나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누구한테 칭찬 들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삶을 뭐라고 그래요? 비겁이다, 비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겁하지 않게 살려면 우리가 살면서 왜 수만 가지 일들을 만나죠. 손가락질 당할 일도 있고, 힘들 일도 있고, 아예 때려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교사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그런데 욕을 먹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태산같이 무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명의 길을 걸 때 그것이 비단 교회 안에서 무슨 속회를 하든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아니면 다른 봉사활동을 하든 또 차량 운행을 하든 아니면 직장 안에서 어떤 직장의 일을 하든 어떤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수행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하지만 그런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든든하게 듬직하게 한 길을 걷고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태산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움직임이 없이 간직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출애굽기 3장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 때문에 우여곡절 속에서 모세는 왕실의 입양이 됩니다. 공주의 딸로 자라게 돼요. 공주의 딸로. 그리고 40살까지 자랐어요. 40살까지 자라면서 모세는 어린 시절에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섭리죠. 자기 친엄마가 유모로 채용이 되고 친엄마에게 젖을 먹으면서 크는데 이 엄마는 이 아이에게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젖 뗄 때까지니까 그 뗄 때까지는 이 아이는 뭐 생각을 했겠어요? 사고방식이 있었겠어요? 뭐 좌뇌 활동은 전혀 없었던 시기죠. 논리적으로 뭐 이런 건 없죠. 그러나 그 속에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 속에 자신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의 병사에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때려 죽여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호렙 광야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도망해서 40년을 양치기로 삽니다. 거기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사는데, 그런데 그 자기 장인 이드로가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양을 몰고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호렙산 중턱까지 올랐는데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가시나무, 떨기나무, 이 가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호로록 하고 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타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가서 섰어요. 그때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그 순서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하고는 좀 순서가 좀 바뀌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모세에게 말해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이 거룩한 곳이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교회가 거룩하고 여러분이 헌신하시는 교회 학교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 거예요. 신을 벗고 헌신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신을 신고 밟아왔던 경험, 이 이력서라는 말, 이 말이 바로 신을 신고 걸어온 삶과 이게 이제 히브리어 상용 문자가 통해 있는데, 여러분이 신을 신고 걸어왔던 그 모든 삶을 벗어내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을 시작할 때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백성 이스라엘, 그 거룩한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출애굽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의 질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때 이제 4장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4장 2절에서 묻습니다.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막대기가 있습니다. 양치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자, 이 막대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막대기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막대기를 버려라. 4절에 그것을 땅에 던져라. 이 지팡이, 이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냐 하면 모세가 양을 치기로 살았던 지난 40년 동안 그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는 막대기인 거예요. 이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냐? 맹수가 오면 그걸로 쳐서 쫓아냈던 막대기고요. 또 양을 치러 갈 때 잘못된 길로 가면 이 막대기로 탁탁 쳐서 바른 길로 인도했던 막대기이고요.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고 다시 양 우리로 들어올 때 목자는 언제나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의 숫자를 카운트하거든요. 1마리 들어가고 2마리 들어가고 3마리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양의 숫자를 확인했던 막대기고요.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손에 있던 막대기는 양치기로서 목자로서 모세와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막대기인 거예요. 그 막대기인 거예요. 그걸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막대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손에 있던 막대기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해요. 이제 그 앞에 그 당시 빌립보 교회 또는 빌립보 교회가 직면해 있던 많은 사람들, 문제들, 정말로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지?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하면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가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말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이건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굉장한 카운터판치를 날리죠. 율법의 의로는 절대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의 손에 있는 막대기인 거예요. 이거 오늘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 하버드에서 석사하고 박사했고요. 거기서 공학에 특별히 로켓 추진체를 연구를 했는데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나로 우주센터에서 로켓 추진체를 연구하는 팀장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내가 했습니다. 이번에 나로가 발사될 때 그 발사에 대한 총책임, 결국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스펙이랄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3장 8절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를 던져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영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은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공학자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더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36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수르의 사네립이 동방 정복 전쟁을 하면서 온통 북왕국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요, 애굽까지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 땅도 다 점령을 하고요. 유대 땅을 점령을 할 때에 그 일들이 그러니까 부조로 남아 있어요. 부조로 벽에다가 이렇게 파서 조각으로 한 거예요. 이 부조로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사네립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가 고스란히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라기스 성을 침공을 할 때에는 라기스 사람들을 몽땅 데려다가 그냥 산채로 껍데기를 벗기는 것이 그냥 고스란히 전부 다 조각으로 남아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 지금 형편이, 유대 땅이 이제 다 망하고 예루살렘만 덜렁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오늘 현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드 예루살렘 시티,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저 중국 만주까지 몽땅 다 포함해가지고 이 엄청나게 큰 나라가 있는데, 유대 나라는 뭐냐? 아미리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미리 정도, 그것도 아미 1, 2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히스기야가 큰일 났습니다. 손에 잡힌 게 뭐지? 생각했습니다. 망대를 새로 쌓자. 그리고 밖에 있는 물길을 성 안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해서 밖에 이 기혼샘에서부터 성 안으로 바위를 뚫어가지고 만들어요. 엄청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뇌물을 보냅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또 애굽에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 지금 손에 뭐 들고서 그러느냐? 그러면서 네 손에 들려있는 너희 재주, 네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요,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대 하나를 뽑아서 들었어요. 근데 그 갈대도요, 상해서 썩은 갈대 지팡이를 하나 들었다, 이 말이에요. 던져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한 것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누구에게 한 걸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내가 살아왔고,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4절에서 자, 네 막대기를 던져라. 던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막대기 다시 잡아라. 막대기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뱀이 된 그 막대기, 그 뱀의 꼬리를 붙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던져버린 막대기 다시 잡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잡았어요. 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이력,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렸으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리라고 한 그걸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잡았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잖아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 땅을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게 양치는 막대기가 아니야. 양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천재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말을 잘했습니다. 언변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가 말을 잘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내렸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 정도 천재는 많아요. 사도 바울 정도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아테네에 가서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유능하고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말쟁이가 무슨 말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가지고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일할 게 대단한 것 같으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가진 것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시 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했던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적인, 인간적인, 경험적인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란 말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버리라는 말을 그러므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팡이를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학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실 텐데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성경 지식,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텐데,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해야지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똑똑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 똑똑한 경험이 너를 네가 계획한 대로 이끌어갈 것 같으냐? 아니에요. 저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이 알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8개 받은 사람 알거든요. 8개 받던 날 이 사람이 자살했어요. 아니, 박사학위를 8개나 받았는데 왜 자살을 해요? 왜 그렇죠? 예. 받으면 받을수록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오라는 데가 있어도 절망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 전혀 다른 일을 해요. 이용규 선교사라고 몽골 선교사인데, 이분이 서울대 나오고 중동학도 공부해서 저 중동에서도 유학하고 미국 하버드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부인도 함께 받고 이렇게 해서 교수로 초청을 받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책을 읽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규 박사가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진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 지팡이를 잡아라, 다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몽골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의 교육, 사회, 제도, 이런 모든 일들을 그 정부와 함께, 몽골의 최고 대학과 함께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합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결론이에요. 우리 손에 지팡이를 잡았느냐? 어떤 지팡이? 내 경험의 지팡이, 내 지식의 지팡이, 내 잘난 채 지팡이, 내 그 알량한 잘난 채, 잘난 거, 직책, 지위, 그 지팡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 말이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거 던져라. 그리고 다시 잡아볼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잡았을 때 20절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 왕 바로가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기 전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일할 때 모세가 했던 일을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7장 24절에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게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한 일이에요.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했던 일은 뭐냐면 압제받는 자신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원수들을 때려 죽였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파라오 왕을 굴복시키고 백성을 해방시키고 하는 일은 모세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저는 우리 교사들이 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붙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하세요, 노력하세요, 성경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풍성한 막대기가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막대기를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붙드세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이 됐잖아요.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8번째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발사한 인공에서 작은 큐브 위성을 4개를 또 발사를 해서 하나를 발사했는데 5개가 돼서 지구 주위를 이 저궤도 700km 저궤도를 돌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세계 최초예요. 지난 20년 동안 세계적인 콩쿨 대회, 메이저 콩쿨 대회라고 해요. 쇼팽 콩쿨 대회, 퀸 엘리자베스 콩쿨 대회, 그리고 러시아에서 하는 누굽니까?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콩쿨 대회. 이 콩쿨 대회가요, 메이저 대회예요. 지난 20년 동안 입상한 사람을 쭉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두 번째 36명이 입상을 했어요. 일본은 16명이에요. 미국도 우리 밑이에요. 유수의 예술적인 감각을 가졌던 유럽의 나라들 전부 다 밑이에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저는 이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 2가지에 두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나라가 새롭게 된 것은 조선 말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교육, 의료, 사회 모든 것을 뒤집어 놨어요.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의 열정, 어느 나라에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교육의 열정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에 잡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이 나라와 민족과 미래와 역사를 위해서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철야하며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 이외에는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간구한 것,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의 손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붙들려 있다고 믿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교회 학교를 헌신하세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운영하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에 짚어진 지팡이와 같은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미래 정도가 아니에요. 역사의 미래가 그 속에 있어요. 누가 어떻게 자라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속에 미래가 열립니다. 대한민국이, 교회가, 우리의 삶의 미래가 아름답게 열려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헌신하는 교사들 되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님 모두도 여러분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함으로 새롭게 시대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경학교를 앞두고 헌신하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스펙들과 지식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를 열기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와 같은 성도, 거룩한 교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